따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이 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영을 부르면 그 영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의 영을 부르면 근심이 오게 됩니다. 내가 귀신의 영을 부르면 귀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곳에 가면 그들은 굉장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귀신 부르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그 어둠의 영에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이 떠나지 않도록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정성을 다하여 그 신을 섬깁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의식적으로 우리의 혼이 의식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무의식 가운데도 잠을 잘 때도 그 의식이 연장이 되어서 꿈결에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스물스물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영들 근심의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말을 하는 속에서 들어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그 사람하고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이렇게 태산 같은 경우 있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누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새 뭐 자식들이 뭐 아주 뭐 어떤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많대. 그런데 혹시 댁내 집안의 애들은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듣고 오면 갈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왜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인가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냐 아니면 악령,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걱정의 영, 불안의 영, 세상의 영 이것에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그것에 우리는 끌려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서 끌려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적인 아무리 인간이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안에 영이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볼 때 이미 우리는 이제 준비 찬양과 기도와 이 가운데 뭐냐면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영이 씻어지고 또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 안에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오래된 과거의 일, 과거의 어떤 일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거에 괜히 묶여 있습니다. 괜히 그것에 내가 마음이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염려가 되게 하고 나의 불안이 되게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오늘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원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내는 원리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채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씻어내야 그곳에 채워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근심의 영들은 떠나가라. 불안의 영들은 떠나가라.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라. 괜히 나를 붙잡고 있는,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하고 떠나버린 자리에 내가 성령을 채워넣지 않으면 더 큰 어둠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채워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이름을 부르는 거, 할렐루야를 부르는 일을 아주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한 잔 마시듯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이 성령의 생수를 늘 부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의 326쪽, 여리고 326쪽,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다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병든 것들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막했던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여리고성들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접어들었을 때 제일 먼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이제 요단 강물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주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주인 아닌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거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지금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둠의 영, 주인 아닌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 아닌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몸은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집 안에 어둠의 영, 주인 아닌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그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 딸이 들어와 있고 우리 남편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영이 주인 아닌 어둠의 영, 가짜가 들어와 있으면 집주인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몸뚱아리는 거기에는 분명히 내 주인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 실제로 그 세계, 그 속을, 그 가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집주인 아닌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인 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에 가서 종소리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가나안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다른 하나님 아닌 족속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진짜 주인이 들어왔으니 가짜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몰아낸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이루어서 그러면은 그 경험을 이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경험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이루었으면 우리 인간의 목표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2022년도인데 과거에 20여 년 전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2002 월드컵 기억나시죠? 어제 TV에서 MBC에서 2002 월드컵 특집을 해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와, 세월이 이리 빠르구나. 예전에 여러분들은 파릇파릇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가을 단풍처럼 이끗이끗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2022년, 앞으로 2042년이 얼마 안 있으면 곧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042년, 2062년.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 생각이 나잖아요. 자, 2002년에 우리나라가 그때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썼습니다. 2002년도에 4강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물론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은 하는지 몰랐어도 언론이나 축구를 하는 사람이나 우리들 어느 누구도 월드컵 4강은 생각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목표는 월드컵 16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16강도 올라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가 본선 진출 그게 전부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인 겁니다. 한 단계 더. 16강 딱 한 단계.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조금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아주 세계적으로 내가 아들 하나 나눴고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키우려고 하는데 내가 면장까지밖에 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얘는 잘 되면은 우리 동네 군수 정도. 아버지 생각은 이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야 너는 대통령감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면장 정도 했으면 야 군수만 해도 성공이야. 아버지의 면장이라는 경험이 아들이 대통령 되는데 발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유익은 되지만 그러나 큰 일을 역사에 하는 데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경험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어떤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한 번도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성이어서 구경만 하고 말면 좋은데 그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점령을 해야
본토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 성 저렇게 난공불락의 성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자 우리가 공성전을 준비하자. 또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 전쟁 영화 보면 뭐합니까? 큰 나무로 해서 성벽을 쿵쿵 쳐가지고 성문을 빠개고 성문이 무너지면 그 성문 속으로 막 칼 들고 말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을 점령하잖아요. 보통의 인간들의 계획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성벽을 무너뜨릴까? 제일 약한 부분을 무너뜨릴까? 우리가 힘을 어떻게 해서 한 곳에 집중시켜가지고 저 성벽을 무너뜨릴 방법을 무엇일까?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오늘 6장에서 너희 생각을 다 지우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다 지우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생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사업체를 이룰 수도 있고 큰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똑똑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이 사업체, 이 아들,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겨우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경험을 얘기하게 된다는 내 경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딱 이 갈래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저 성, 야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에 우리가 싸웠던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웠던 방식 그 방식으로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싸울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 오늘 6장에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줄 거야. 너희가 잘하면 넘겨주겠어. 너희 하는 거 봐서 넘겨주겠어. 너희가 못하면 나 다시 안 넘겨줄게. 이게 아니라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장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3차원 내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3차원을 넘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준 일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막 개척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까 배영이 목사님은 주일날 어떤 마음이세요? 그래서 난 주일날이 되게 즐거워 그랬던 그런 말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제일 편안해.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토요일만 들어오면 심장이 막 갑자기 막 벌렁벌렁 거린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어떻게 해서 또 뭐 장로님 만나야지 뭐 당회해야지 뭐 갑갑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랬어요. 저는 토요일이 제일 즐겁습니다. 주일날도 더 즐겁지만 왜요? 그래서 아니 내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하는 자리에 제가 불려가가지고 봐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큰 콘서트를 한다면 내가 거기에 가서 뭐 사회를 본다. 아니면은 거기서 가수로 불려가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어마한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영광 아닙니까? 가서 떨리긴 하겠지만 은혜롭게 가서 찬양하고 사회를 보고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잔치에 저는 그냥 저절로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제가 이거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들은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세상에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려 줬다니까 이것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월드컵 2002년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 시청 앞에 나가서 또 광화문에 가서 같이 우리가 응원했습니다. 파도타기 응원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붉은 악마 응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기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야야 한국에 무슨 16강이요 그냥 텔레비전 그냥 보지도 마라 그 뻔한 걸 뭐하러 보고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하고 가서 참여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동의 물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택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안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로 그래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빛 가운데는 여리고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여리고성, 작은 여리고성,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해야 될 여리고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있었고 절대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이미 포기했던 것들, 나의 경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친히 생생하게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은 제가 선포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네 안에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더 이상 여리고성 붙잡고 울고 불고 거기에 그 속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고 평생 거기에 종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것에 종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야 무너졌어 이제 가만히 있어 그냥 돌아가면 다 끝나.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와 같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래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하노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내 병이 낫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지금부터 네 병이 어떻게 낫게 할 것인지, 너의 재정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게 할 것인지, 너의 집안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면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주거나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주게 하거나, 돈이 없으면 재정의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하거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속을 썩히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거나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다음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젯밤 꿈에 약속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소풍 가버리면 그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3, 4, 5절에 우리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요. 참 하나님이 굉장히 빈틈없는 분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몇 번 도는지 봐보세요. 매일 한 번씩만 돌아요.
아니 이왕 도는 것 한 2번 돕시다. 오늘 힘이 넘치잖아요. 처음에는 힘이 넘치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매일 한 번씩만 돌아. 2번 돌만 하는데 그런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을 돕니다. 그리고 4절에 제사장 7분 아니 제사장들 12집 하니까 12제사장 나오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7명만 돌아. 아니 지금 2명은 몸이 아프니까 3명만 돌면 안 돼. 5명은 안 된다고. 7명이 돌아야 되네. 7명이 돌아.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7명은 양각 나팔,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만한 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지금 누가 갑니까? 제사장 7이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가고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앞에 가라고 했으면 앞에 가. 꼭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앞에 7명 말고 12명 갑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우리 7째 날 읽어볼까요? 7째 날에는 시작.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성을 몇 번 돌라고요? 7번 돌라고. 7번. 왜 7번 돌아요? 묻지 말고 나도 몰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왜 아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씩 돌지 말고 하루에 2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3바퀴만 돌든지 아니면 한 10바퀴 돌읍시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틀림없이 이 계획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도는 것보다 2번 도는 게 나을고, 예를 들어서 7명이 가는 것보다는 앞에 12명이 가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좋은 의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자고 그런 의견을 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하니까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반합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발목을 잡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크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이제 교회를 지을 돈이 이제 딱 모아놨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을 몇 층을 짓는데 뭐 돈이 한 100억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 2년 안에 짓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뭐예요? 막 이렇게 작년에 집값 올라갈 때고 막 이런 분위기야. 그러면 옆에 당회에서 몇 분이 우리 이 돈을 잠깐 다른 데 썼다가 돈을 2배로 불립시다. 그러면은 성전을 훨씬 더 탄탄하게 짓고 훨씬 더 좋게 지을 텐데, 어차피 돈도 있고 우리가 성전을 더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 아니까.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분명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어차피 장로님도 이리 이사 올 거고 목사님도 이리 이사 올 거니까 그럼 뭐예요? 이 집을 그쪽에다 분양을 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건축해서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분양해서 집 짓어서 돈 남고 그 돈 남으면 헌금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교회 성전 더 잘 짓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쁘지 않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남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빌라, 맨션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뭐 하자고? 먼저 우리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 들한테 분양하고, 어차피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그 집도 없고 하니까 아주 좋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잘 짓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영광을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딱 건축을 시작했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갑자기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이자가 폭등하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 분명히 들어오게 됐던 장로님도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집이 안 빠져가지고 못 가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버린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제 지어놨는데 전문 부자도 아니니 목사님이 어떻게 고민했겠습니까? 날마다 이제 가서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될 것 같다.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으니 거의 죽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정도로 그 심령을 가지고 다 지어진 아파트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네 뜻대로 했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네 뜻대로 했냐? 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지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으라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으라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 생각이 과거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지금 이 일을 해서 땅을 사가지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집을 먼저 팔아가지고 남는 돈으로 교회를 2배로 더 멋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통회하고, 주여 이제는 앞으로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 말을 거역하지 마라. 다시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토를 달지 마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너는 순종하라.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을 강력하게 깨닫고 남은 평생의 목회를 하는 동안에 주여 주님의 뜻으로만 가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의도로 접근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몰라. 그러나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뒤로 이제 회개하고 아무튼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전부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 매일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이유는 잘 묻지도 말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그때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는 돌기만 했잖아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성벽에 돌을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돌기만 하래. 그리고 그 많은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래. 한 사람도 입 다물지 말고 다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래. 예, 다 큰 소리로. 소리만 지르면 된다고요? 소리만 지르면 된대.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소리만 질러, 소리만. 뭐 여러분들이 가서 뭐 같이 뭐 홍명보처럼 뭐 축구를 했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뭘 했습니까? 우리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히딩크가 감독으로서 세운 사람들, 앞에 가서 공격했던 지금은 고인이 된 유상철, 그런 황선홍, 안정환, 너는 여기서 달리기를 해. 뒤에 있는 수비수는 누가 역할을 해. 그 감독이 정해진 역할대로 이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요. 그랬더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각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될 거를 생각이나 해보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배나 좀 안 골랐으면 좋겠다. 먹을 것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다. 겨울에 따뜻한 물에서 그냥 손이나 씻고 목욕이나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 순간에는 와보니까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영국, 중국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번째 안에 들어 강대국이 되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보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라면, 물론 새마을 운동도 하고 계획을 세웠다라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데까지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역할 같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전략,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시는 것.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리고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어떤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면 무너질지, 내가 기도를 하면, 오늘부터 기도를 하면 그 기도 가운데 어느 정도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지금 여호수아가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는 것 같잖아요.
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옆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너무 소리가 잘 들려. 너무 소리가 잘 들려. 너무 소리가 잘 들려서 심각할 정도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소리가 너무 잘 들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할 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8절부터 9절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있으면 저쪽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아주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소리 내지 마라. 너희 개인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니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말해야 될 날이 있어요. 그 날에 외쳐. 자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 교회의 문제나 회사의 문제나 어떤 여리고성을 해결할 문제가 있어. 다 능력이 있어. 그런데요 그 힘을 한 군데로 한 번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는 힘을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다 입이 달려있어. 다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해야 된다고요? 너희 입에서 아무 내지 말고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힘을 써야 될 때. 너희가 힘을 합쳐서 모든 일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시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저 요단강 너머에서 그냥 텐트 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역할이 있어.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딱 해야 될 때, 나아갈 때, 멈출 때, 소리를 질러야 될 때, 안 질러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이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는 힘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내 개인의 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 소리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에 힘을 집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에 플레이를 할 때마다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묵묵히 할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딩크에 대한 지금의 기억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때와 장소를 가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집 안에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교회 안 와서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이와 같은 비밀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여호수아로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낼 때, 야 우리 힘을 합치자, 소리를 내자 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아니할 때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 하나님께서 어렴풋하게 방법도 주셨어. 근데 그 지도자를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바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네가 이제 잘 듣고 내가 순종하라 할 때 내가 하라고 하는 때에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소리를 내야 될 때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가 하나로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네, 선포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포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선포함으로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서도요, 무너뜨리고 나서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주인 노릇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또 쫓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어둠의 영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폐허로 놔두지 마시고 늘 이곳에 선포를 해야 된다. 이곳은 내 땅이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야.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하더라도 나 담배 끊었어. 선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달라요. 나 술 끊어서 선포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어둠에 선포하면 진짜야? 아 그래? 아 그럼 안 해야 되겠네. 선포를 안 하면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한잔하러 가자?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역사했어. 내가 내 집안에 이제 다시는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면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왔다가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더 이상 이곳에는 내가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여리고성을 7번 돕니다. 처음에 6번을 매일 한 번씩 돌았어요. 그럼 총 여리고성 몇 번 돌았게요? 퀴즈? 몇 번 돌았죠? 13번 돌았어요. 13번. 뭘 계산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첫날부터 6일까지는 한 번씩이니까 6번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번 돌았다고요? 7번. 13번을 돈 거예요. 13바퀴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아니, 굳이 그거를 막 13번까지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 애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만 옆에서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옆에서 좀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어떤 곤충학자가요. 이 사람은 애벌레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애벌레가 알에서 나와가지고 나방이 돼요. 근데 보면은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안에서 막 용을 써. 우리 계란이 알에서 나오려고 막 용을 쓰는 것처럼. 짠해 죽겠어. 힘도 없는 것이. 그거 조금 그 얇은 거 얼른 찢어지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애벌레가 나오는 그거를 이렇게 칼로 조금 찢어놨어요. 조금만 찢어주면 바로 좀 우리 누군가 옆에서 살짝 이렇게 좀 도와주면 바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막 하는데 누가 여기 좀 이렇게 조그만 칼집만 내주면 바로 확 열릴 것 같아. 그게 곤충학자가 실제로 그래서 그걸 살짝 찢어줬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애벌레가 너무 고맙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찢으려고 했을 때는 안 찢어졌는데 옆에서 딱 찢어주니까 역시 내가 그래도 곤충 하나 이렇게 힘을 덜어줬네 라고 있는데,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 그 곤충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겠어요? 수월하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벌레에게 뭘 주셨냐면요. 안에서 이 껍질을 계속 이 번데기가 되도록 그 몸을 싸고 있는 것을 계속 얇게 해가지고 벗어 나오는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몸에 있었던 그 안에는 촉촉한 그 진액이 묻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금씩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 우리 계란 봐보세요. 그 안에서 나올 때 얘가 방금 나온 애인데 막 그 노란자에 풍덩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게 다 말라가지고 거의 나오면은 뽀송뽀송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송아지 새끼 낳았던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새끼 나오면 그거 되게 신기해.
나올 때 보면은 그 안에 양수 안에 있었으니까 온몸이 막 축축 해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금방 나오면 엄마소가 혀로 그 등을 다 핥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뽀송뽀송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축축한 상태에서는 못 일어납니다. 애벌레가요. 그 사람이 그 곤충학자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열어줬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축축함이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뭐가 많습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날개에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날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살리려고 그에게 칼집을 내서 꺼내줬는데 그는 나오기 위해서는 인내 시간이 필요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7번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이 좀만 도와주면 일어날 것 같아. 간절해. 예. 저 인간이 좀만 도와주면 바로 일어날 것 같아.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곧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데 야, 저 혼자 자전거 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냥 내가 도와주자, 잡아주자. 40살에도 지금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50살에도 지금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때가 돼서 손을 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뭐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예. 요새 가을이라 저희 사모님이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삶습니다. 고구마를 우리 권사님이 기계를 주셔가지고 그 기계가 엄청 고구마를 맛있게 굽는 기계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고구마를 구워요. 어느 날은 배가 고프다고 고구마의 전기를 빨리 끄면 우리는 생고구마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2절에 해서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주었다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20절 21절 하나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절 아까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부역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온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이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거잖아요. 네, 7번째 도는 날 7번 돌고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바로 내 안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안에 평생 묵은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시작.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네,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논으로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나. 내가 무엇을 망설이고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 어떤 무서움의 문제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달으시고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근심, 모든 염려, 모든 걱정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질병의 문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을 공헌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담빛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주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된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셨으니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라 하여 주셨으니 때가 아버지 하나님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라 힘을 합치라 하여 주셨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합칠 때 힘을 합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리더의 여호수아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집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사업체 내가 교회에 내가 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대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헌금과 성교의 헌금과 건축의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아버지 하나님 더 밟히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능 시험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월 17일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수능 시험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이 나라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자 그들이 원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다 합격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저기 가가지고 호박을 2덩이를 가져왔는데 아주 독특하게 생긴 호박 아주 2덩이 싱싱한 저희 어머니가 호박을 주셔가지고 어머니 좀 호박 좀 이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속이 아주 좋다고 그랬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노란 이걸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별로고 이것이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속이 아주 꽉 찬 소각입니다. 매일 저녁 저희가 7시 반부터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작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훈련합니다. 평생 자기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한 것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해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풀리면 뭐하러 교회를 뭐라도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받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겁니다. 내가 그냥 어떤 의사한테 갔는데 병이 고쳐진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도 못하니까. 인간의 한계로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재정이 어려운 문제가 돌파가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됐으면 여기까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안 되니까. 안 되는 문제를 뭘로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 같이 건너고 소리를 지를 때 같이 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대신 질러주시겠지. 저도 바빠요. 그분이 어떻게든지 그분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쩔 때 특별히 한두 번은 해주지만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집안 일은 내가 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안 그러겠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 작전 기도의 시간에 꼭 그 시간에 내가 자리에 앉든 어쨌든 간에 집에서 작정을 해야 되는 하루에 1시간씩은 내가 꼭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할 때 모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왜냐면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17일. 그러면 원래 수능시험 일주일 주간 기도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 합격할 때까지 그 시험이지. 수능 시험 잘 봤는데 불합격해봐.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가 진짜로 수능 시험으로는 중요한 거니까 이제부터 저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교회에 나오시고 또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 기도를 하셔가지고 수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를 놓고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7일 동안 6일 동안 돌라고 그랬잖아요. 6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는 이 말씀이 딱 들려야 돼.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는 7번을 내가 외쳐 부르라라는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답을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딱 와닿아들여야 돼요.
오늘 설교는 참 은혜 넣었어. 나 집에 가서 내일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도록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아무튼지, 깨달으실 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일어나서 찬송가 621장 찬송하고 주기도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